주님의 말씀을 정성 들여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적으로 갈급함을 당할 때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오며, 핍박을 받을 때는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가 있게 소망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를 벌써 한 3, 4개월 정도 해왔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날을 빼놓고선 한 3, 4개월쯤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설교의 마지막인데 야고보서는 5장 20절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19절, 20절을 말씀을 근거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야고보서의 설교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어떠한 설교를 할 수 있을지 제가 기도하면서 또 준비해서 가능하면은 말씀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에 근거한 강해 설교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후반에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언급을 했는데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위로가 되기보다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더욱 의로워져야만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실망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의롭게 되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가요? 나의 기도가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의롭지 않아서 그런가요?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누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의인입니다. 의인. 그러면 의인은 누구입니까?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의인입니까? 다행히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나 여러분이나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의인은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일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다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역사하는 힘이 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하는 하나님부터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역사하는 힘이 매우 큰 기도를 할 수 있는 권능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야고보는 특히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죄의 고백과 회개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시편 66장 18절에서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전혀 듣지 아니하시리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듣지 않으신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누가 응답을 받을 것을 확신하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이며 매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용기가 되고 기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의인은 거룩한 성인이 아니며 가장 거룩한 사람의 기도가 역사를 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권제에 나아가는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든 50년을 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믿고 기도한다면 기도는 응답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것과 우리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비결입니다.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거룩한 성인으로 불려졌습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유대인들은 실제로 엘리야를 보통 인간이 아니고 초인간적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제단에 제물을 사르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초인간적인 일을 했습니다. 초인간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엘리야는 초인간적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잘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행했을 뿐이지 엘리야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한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지 자신은 거룩하거나 훌륭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엘리야는 목숨의 위험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사용했을 뿐이지 엘리야는 아무런 힘이 없는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엘리야가 기도할 적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은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에게 그 자리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내 기도가 오늘 들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어떠한 심정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한다면 들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확신이 있었으며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들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불로 제단을 사른 겁니다. 만약에 응답이 안 됐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17절에 그가 비가 오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혼자서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를 기도로 대적할 때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담대하게 기도로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함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기도가 오늘 들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각오로 기도한다면 3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기도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이 될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항상 기억하는 것은 하늘에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를 하지만 단순히 기도의 응답만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전부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굉장히 가까운 영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예배의 행동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중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정말로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나의 갈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엘리야의 기도가 일치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전달되면서 엘리야가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에게 나타난 기도의 능력이며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우리 기도가 함께 연결이 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가 연결돼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우리의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영적인 만족을 느낍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열매와 우리 신앙생활에 커다란 기쁨이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욕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기도하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수많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적인 욕망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욕망으로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사함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존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솔직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입니다.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편지의 마지막에서 실질적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세상에서 미혹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죄악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들 다 죄악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죄악에 빠질 때 우리가 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주어지는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무엇을 포기한다든가 무엇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죄에 거하면서 진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떠난 자라고 합니다.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으면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단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데 사단의 유혹에 대적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정결하지 않고 삶을 내가 완전히 다스릴 수 있다고 스스로 계획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경고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과 그들을 구원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형제들 가운데,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던 형제들 가운데 진리로부터 떠난 믿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는 진리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진리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지, 안 믿는 자가 진리 속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그래서 이 편지는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한 가족으로 살다가 가족을 떠나서 방황을 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탕자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 탕자를 여기서는 진리를 떠난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참 기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탕자로 살아가는 진리를 떠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로부터 떠나는 것이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 일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집을 떠나기 위해서 커다란 살인죄를 지거나 커다란 잘못을 저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아주 작은 일들이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소홀히 처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의 어떠한 다른 것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것과 협상하거나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리에 순종하고 세상 것들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 것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는 것은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과 더 연관이 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결정을 하는데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뒤로 가는 겁니다. 우리 삶은 자동적으로 뒤로 가는 것으로 셋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기도와 말씀과 노력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가는 것 외에 정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D.A. 칼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거룩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경건, 기도, 순종, 믿음,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자동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타협이나 용납하는 쪽으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우리는 그것이 자유라고 변명을 합니다. 우리는 미신의 방향으로 가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서 기도하라는 율법주의로부터 탈피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진 방향으로 가면서도 거룩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면서 우리는 해방을 얻었다고 우리 자신을 확신시키며 잘못된 일을 해방된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계속한다고 D.A. 칼슨 목사님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처해 있는 솔직한 현실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로부터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9절과 20절에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해결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돌아서게 한다는 말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안 믿는 자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기록한 같이 회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단어를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를 하고 돌아와 다른 믿는 자들에게 굳건하게 하라는 명령을 하는데 돌아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비참하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돌아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용한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돌아서게 하는 자는 실제로 믿는 자가 진리를 떠나가고 있는 길에 중간에 돌아서 다시 돌아가라고 억지로 방향을 바꾸어 주는 것이 바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성령이 결국은 우리를 정기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일을 정죄해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믿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진리를 떠난 믿는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믿는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항들 3가지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떠난 자의 삶에 진리를 떠난 사람이 초대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삶에 참견을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이 조언을 해서 참견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돌아서게 할 의사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죄로 진리를 떠나고 있는 그리스도들 가운데 몇 명이 내가 잘못되고 있으니 나를 와서 도와주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삶에 초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리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초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그들의 삶을 돌아서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야고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사랑이 없고 정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하여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모두가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는 실질적으로 믿는 형제자매들이 불순종으로 진리를 떠나 그들의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를 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실제로 진리를 떠나서 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친구를 보고 경고하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말하지도 않고 그들이 그냥 막연히 돌아오도록 기도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의사가 몸에 있는 암을 발견하고 그것을 환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환자가 기분 나쁘고 삶을 망쳐놓고 잠을 설치게 하는 걱정 때문에 암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위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 의사가 그 환자에 대해서 사랑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의사를 굉장히 훌륭한 의사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죄로 진리를 떠나 있는 형제에게 죄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한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내가 괜히 욕먹으면서 참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야고보는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이며 서로 참견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사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전부가 믿는 모든 성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형제자매가 진리를 떠나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내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한다면 내 사명을,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야고보가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의 문제를, 그것이 설사 죄에 관한 문제라 하더라도 나의 문제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진리를 떠난 자가 돌아오는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면 두 가지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진리로부터 떠난 자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다가 진리로 떠나면은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거듭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구원을 받다 하더라도 진리에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로 떠나 살면서 죄책감과 무익함과 무의미함과 쓰라림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성도인데 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을 다시 구원해 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받고 나서 죄 가운데 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면은 우리가 도와줘서 다시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중에서 죄악 속에 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다시 돌아와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고 구원해 주는 겁니다. 20절 후반에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된 영적 교제와 화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를 모두 숨기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이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죄를 감춘다는 뜻이 아니고 죄를 나타내고 고백을 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덮는다는 의미는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춰졌기 때문에 죄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덮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내 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지, 우리 죄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자는 타락했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형제 자매와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가 덮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화해를 시키고 방황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한 임무를 다하고 진리로부터 떠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그 형제들이 다시 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상급은 대단히 크다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와 영적인 교통을 다시 하도록 화해를 시켜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명이며 그 결과는 그 사람들의 죄를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이 용서해주고 함께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진리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방황을 하면서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멀리 떠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뒤를 돌아보면 도저히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다한 죄를 덮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돌아서십시오.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안 믿는 자에게 쓴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돌아오라고 쓴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진리로 떠난 자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일같이, 나의 일같이 함께 노력하라고 격려를 하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작가가 1940년 봄 2차 대전 때 놀라운 사건을 기록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불란서 군대를 완전히 점령하고 그 당시에 네덜란드 군대와 벨기에 군대는 이미 무너져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란서의 한 해안에 약 25만의 영국 군대와 10만 명의 연합군들이 불란서의 한 해안에 고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즉시로 히틀러 군대에게 포로가 되는가 죽임을 당하는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틀러 군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영국 군함이 구제할 수 있는 인원은 1만 7천 명, 30만 명 중에서 1만 7천 명을 추출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0만 명이 고립되어서 희망이 사라지고 있을 때 갑자기 영국 해안 수평선에 수많은 작은 배들과 보트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배는 고기 잡는 배, 인양하는 배, 생명복도, 개인 요트, 경경 모두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배들이 누가 명령도 없이 참여를 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민간 배들이, 자원한 민간 배들이 30만 명 정도의 군인을 모두 구출하여 영국 해안으로 안전하게 인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구출작전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동료들이 고립되어 있었고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의 구출 작전에 동참하는 크고 작은 또 다른 종류의 배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개성과 다른 과거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출 작전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출 작전에 동참을 하는 것이며 우리 모두는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작전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고립되어 있고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크고 작은 우리의 특성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크고 작은 배들입니다. 주님, 누가 말할 것도 없이 명령을 할 것도 없이 자원하여 고립되어 있는 형제자매들을 구원하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교회는 믿다가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자들이 한 명도 없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